말씀을 같이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0절입니다. (57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하면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아멘. 오늘 대림절 첫 번째 날입니다. 이 앞에 배경화면도 이렇게 해가 떠오르는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성탄하셨죠. 성탄으로 오신 것은 빛으로 오신 거죠. 대림절이라는 말의 뜻은 라틴어 어드벤투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된 강림절이라고도 하고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같은 말이지만, 이 어드벤투스라는 라틴어의 이 원어적 의미는 오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오신 거죠, 이 세상에. 그게 성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기리며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말하는 절기를 오늘부터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치 이렇게 캄캄한 밤, 여러분들 일출을 언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자주 봅니다. 왜냐하면 한 달에 한 3번, 2번은 산에서 자기 때문에 일출을 꼭 봅니다. 근데 일출을 보면은 이제 저 땅끝 지평선에 어둠밖에 없는데 점 하나의 빛이 이렇게 올라오죠. 점 하나에 그게.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온 세상이 밝아집니다. 마치 그것처럼 주님은 이 세상이 어둠으로, 아주 깊은 어둠으로, 그 어둠이라는 건 뭐죠? 죽음이죠. 죄와 사망. 죄가 이 어둠인데 그 어둠은 죽음의 결과를 낳는 죄지만, 그 어둠이 이 세상을 아주 가득 잠식을 하고 깜깜할 때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둠뿐인 세상을 밝히셨습니다. 근데 로마서에 있는 기록대로 사람들은 그 빛을 미워했어요. 여러분들 아침에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서 불을 켜면 눈이 부시시죠? 눈을 뜨기가 괴롭죠. 마치 그것처럼 어둠뿐인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보는 이들은 주님을 반기거나 주님을 환영한 게 아니고 주님을 노려보고 주님을 미워하고 주님을 대적하고 밀어내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로마서의 기록을 보면 빛이 오니까 그 빛으로 인해 자신들의 죄악이 드러나는 것을 괴로워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뿐인 세상에 빛이 비추어지면은 모든 것들이 드러나서 우리 눈에 보이죠.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이 세상에 오시니까 사람들의 그 잘못된 언행과 생각과 이런 양심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일 먼저
말씀하셨던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제일 먼저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이들은 듣기가 싫으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고 죽임을 자리까지 밀어낸 거죠. 1절을 우리 말씀을 보시면은 의인의 죽음이 나옵니다. 의인의 죽음. 의인이 죽었는데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죄라는 것이 문화가 되어지면 죄를 안 짓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수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학교 다닐 때 반에 있는 모든 애들이 다 욕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고 다수가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그게 문화가 되어 있으면 그거를 따라하지 않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죄가 유행이 되고 문화가 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마치 그것이 센세이션 있는 것처럼 사회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더는 나쁜 것이라고 말하지 않게 될 때 그거를 내가 하지 않으면 그러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되어지고 사회 적응력이 낮아진 사람으로 보여지고 때로는 그 일로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죽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거를 잘못됐다고 마음에 생각에 두는 자가 없었고 오히려 잘됐다. 저렇게 사는 쟤는 저렇게 당해도 싸. 이런 일들을 세상이 우리에게 안겨다 주고 있다는 것을 1절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1절을 보면은 눈에 들어오는 문장이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 이런 말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는, 의인이 왕따를 당하고, 의인이 조롱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비웃음거리가 되고, 그런 일을 당하는데,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여러분들이 살게 될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그것은 인내입니다.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들, 밤에 혼자 산에서 저는 잠을 한 달에 2번, 3번 가서 자고 오는데, 밤에 잠을 혼자 산에서 잘 때, 어떤 경우는 왠지 불안하고, 왠지 좀 이렇게 긴장이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은 그런 긴장 속에서 혼자 산속에서 잠을 청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긴장을 내가 하고 있으면 잠이 안 오죠. 잠이 안 와요. 와도 거의 한 20-30분 간격으로 깹니다. 작은 소리 하나, 작은 움직임에도 몸이 반응을 하는 거죠.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밤이 되게 길구나. 그냥 편히 자면은 눈 뜨면 아침인데 잠을 못 잘 경우에는 밤이 길다라는 거를 정말 절실하게 느낍니다. 왜 이렇게 밤이 길지? 이런 느낌이 이제 드는 거죠. 그런데 그때 저에게 필요한 거는 다시 집으로 갈 수도 없고 이미 새벽 3시, 4시니까 그때 저에게 필요한 거는 인내밖에 없어요. 그때 그 인내를 할 수 있는 마음의 근원이 뭐냐면 몇 시간 뒤면 동이 튼다. 그거에 대한 소망입니다. 몇 시간 뒤면 날이 밝을 거야. 그러니까는 몇 시간만 참으면 되는 거죠. 만약 동이 트지 않는다. 계속 밤이다. 그러면 인내는 한계를
드러내겠죠. 집에 오겠죠, 그냥.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죽음과 같은 어려움을 겪을 때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걸 견딜 수 있을까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겁니다. 머지않아 주님을 내가 뵙게 될 것이다. 우리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알아요. 인생은 한순간의 바람 같아요. 바람은 지나치면 다시 나에게 그 바람이 오지 않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스쳐 지나가는 인생을 누구나 맞이하는 거고, 그 바람이 지나가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 그 소망을 갖고 있으면 세상이 어둡고 괴롭고 힘들더라도 견뎌낼 수 있는 인내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의인은 그렇게 어둠 속에서 홀로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불쌍해 보이죠? 얼마나 불쌍할까, 얼마나 저렇게 외로울까,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성경 오늘 2절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여기 그들이 누구예요? 의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들이 불쌍한 것 같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반듯하게 살았는데 축복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고생하다가 죽었다. 그러면 그 의인의 죽음을 1절에 죽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의인이 죽었다고. 그 의인의 그 죽음을 저 사람 저거 반듯하게 살았는데 축복은 받지도 못하고 저렇게 왕따 당하고 괴롭힘 당하다 죽었네? 그러면 불쌍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2절에서는 그들은 평안으로 들어갔다. 평안으로 들어갔고 침상에서 편히 쉴 거라고 얘기합니다. 의인의 죽음은 허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이라는 겁니다. 쉼을 얻는 자리로 들어가는 길목이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어떨까요? 악인은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고 즐기고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인의 죽음은 사망으로 들어가는 길목이 되는 거예요. 시편 23편을 여러분들 다 아시죠? 유명한 성경 구절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그 말을 할 때 부족함이 없어서 왕으로서 막 호의호식하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고 했을까요? 그때 다윗은 광야에 있을 때 길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냥 부족함이 많은데 먹을 것도 없고 지금 자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푸른 풀밭,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 받을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말은 뭐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는데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가기 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그래요. 의인은 세상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거예요. 왜? 이 악한 세상이 의인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받을 거를. 왜? 주께서 그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지키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면
결국에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가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죠. 거기를 내가 갈 것이라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인내하고 견디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주님을 떠나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취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 대해 3절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여기 무당, 간음, 음녀의 자식 이 말은 우상 숭배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육체적인 행음을 했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간음, 영적인 행음, 영적인 음행을 했다는 거죠. 영적인 음행이 뭐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지금 너희는 심판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너희는 가까이 오라. 어디로 오라는 거죠? 심판의 자리로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어도 이들이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를 간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심판조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 16장에 7개 대접이 이 세상에 쏟아 부어집니다. 그거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에요. 7개 대접이. 그 7개 대접이 이 세상에 부어질 때 세상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온갖 전염병이 퍼집니다. 악한 종기, 그리고 독한 종기가 퍼지고 바다의 생물이 모두가 죽었다 그래요. 일부가 죽은 게 아니라 바다의 생명체가 다 죽는 일이 벌어져요. 그게 계시록이 얘기하는 7대접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태양이 망가져요. 태양이 지금 언제 망가진 적이 있습니까? 근데 저 태양이 그 기능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 과정 중에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었냐면, 요한계시록 16장을 보니까 그 와중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욕을 하고 희롱을 하고 조롱을 하고 그랬다는 거죠. 심판 와중에도 그런 정도면 심판이 없는 지금과 같은 평온한 시기에 사람들이, 세상에 취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심판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래서 4절에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지금? 누구를 희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혀를 내민다는 게 뭐예요? 입을 크게 벌리고 욕하는 거. 여러분들 사람들이 싸울 때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멱살 잡고 싸우는 모습을 보시면 입을 크게 벌리죠? 악을 쓰죠? 하나님께 그렇게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태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6장 9절을 보시면 이 앞에 화면에 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때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이가 하나님의
하나님이신 걸 알면서 이게 그냥 천재지변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는 일인 걸 사람들이 알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4절의 말씀이에요.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에게 지금 욕을 하느냐?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 이들은 내 목에 칼이 들어와서 너 하나님 욕하지 않으면 죽일 거야. 너 하나님 비방하지 않으면 죽일 거야. 그런 위협이 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욕하거나 비방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7개 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7개 교회 중에 그 서머나 교회는 순교의 교회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를 쓴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 이름이 폴리캅이에요. 이 폴리캅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서머나 교회의 담임 목사였어요. 감독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로마 황제가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라고 하는 황제인데 철학가라고도 하고 명상록이라는 책을 쓴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 아주 사람들에게 귀감을 주는 감화 감동을 주는 명상록을 썼던 이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황제 이 시절에 폴리캅이 서머나 교회 담임 목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로마의 통치자가 이 폴리캅을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자기를 죽인다라고 욕해라, 그리스도를 욕해라 이런 위협을 받을 때 이 폴리캅이 내가 86년이라는 평생의 생애 동안 주님의 종으로 살아왔고 그분은 나에게 어떠한 해를 끼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너의 요구 때문에 내가 욕하고 비방하고 조롱할 수 있겠는가? 그 말을 하고 불에 태워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산채로. 살아있는 채로 불태워 화형을 당했어요. 폴리캅이라는 목사, 이 감독, 이 서머나교회 담임 목사가. 세상은 언제든지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언제든지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들은 폴리캅 목사님처럼 말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아니면 언제든지 나는 그런 상황이 주어지면 그리스도를 욕할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세상은 주님을 희롱하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지금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아니에요. 산타클로스지. 우리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보면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였도다. 여기 상수리 나무, 푸른 나무는 뭐죠? 이거는 산당이에요. 산당.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나무를 가지고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음욕을 피웠다. 음욕이라고 하는 거는 육체 행음도 물론 있지만 영적인 간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는 행위를 이제 음욕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실제로 육체적인 행음도 했죠. 이 제사를 지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의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술을 막 먹습니다. 아주 술을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 사람들 술 많이 먹는다고 하지만 뭐 3차, 4차까지 먹잖아요. 그런데 토하고 먹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의 제단에서 그 정도로 술을 먹었어요. 방탕하게. 그리고 술을 먹은 다음에 그 자리에서 신전 창기들과 난잡한 성관계를 가집니다. 그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상을 숭배하는 일은 유흥과 술 마시는 유흥 그리고 쾌락을 즐기는 합법적인 장소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우상 숭배하는 제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우상 숭배가 목적일까요? 아니면 술 마시고 음란한 일을 하는 게 목적일까요? 우상 숭배는 별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합법적인,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인 음란한 행위와 그리고 방탕한 그 술 마시는 밤새 그 일을 하기 위해 우상숭배 자리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사람들이 하게 하기 위한 미끼가 바로 술과 여자였다는 거예요. 미끼가, 우상숭배 자리로 이끄는 미끼가.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약간 달라졌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지금도. 지금도 술과 이런 음란한 이런 일들은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 하나님을 떠나 살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과 음란한 일은 미끼가 되는 거예요. 미끼.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목적은 뭐죠? 하나님을 떠나 살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우상을 숭배하게 했던 거고, 지금의 사람들은 그것이 돈이 됐든 성공이 됐든 권력이 됐든 지위가 됐든 쾌락이 됐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향해 가도록 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죠. 방탕함과 음란함으로 인해. 그런데 5절을 보니까 그 일을 행하면서 무슨 일까지 행했어요? 자녀를 죽였어요. 이게 아주 야만적 잔혹한 행위인데 부모가 자녀를 죽였다는 거예요. 몰렉신에게 살아있는 아이를 그 아궁에다 불을 지펴가지고 그 몰렉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대한 동으로 만들어진 동상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거대한 동으로 만든 그 동상에 그 손이 이렇게 있어요. 손. 그 괴물 같은 그 몰렉신의 손. 그 손바닥 안은 비어 있는데 거기다가 불을 지핍니다. 그 불을 지피고 그 위에 애들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제사였어요. 얼마나 야만적이고 잔혹합니까? 이 일은 이스라엘이 행했던 일이고 바다 건너 카르타고나 페니키아에서 이들이 가져온 문화였어요. 여러분들,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이런 야만적 제사는 안 드리죠? 그런데 지금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뉴스를 심심찮게 우리는 듣습니다. 아기를 낳자마자 길거리에 버리잖아요, 이 추운 날. 엄마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런 일은 똑같아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형태만 달라진 거지.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원하는, 가정이 깨지고 무너지는 것을 제일 좋아하는 그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마귀. 그게 사탄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 숭배로 가정을 무너뜨린 거예요. 자녀를 산채로 죽였으니까. 지금은
어떤 일로 사람들이 가정을 무너뜨리냐면 그런 몰렉신이 아니라 지금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우상이 있어요. 몰렉신이 아니고 지금은 어떤 우상을 갖고 있죠? 돈, 성공, 쾌락, 이기주의, 잘못된 인생관, 잘못된 가치관이 사람들에게 있는 우상이에요. 그 우상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장례식장 때 마지막 날이 형제자매들끼리 싸운다 그러잖아요. 싸워. 왜 싸우죠? 부모 유산을 몇 대 몇으로 나눌 거냐. 돈이죠. 돈이 우상이죠. 돈이 우상이 돼서 가정이 깨지는 거죠. 시대는 달라졌지만 이런 일은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은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심지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까지 숭배했어요. 하천에 있는 돌. 하천 바닥에 있는 돌이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근데 그거를 왜 이렇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사람은 간헐천이에요. 간헐천이라는 이야기는 계절에 따라 물이 흐르기도 하고 물이 안 흐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귀한 거죠. 물이 귀하니까 약간 기복적인 신앙이죠. 물을 주세요. 어떤 우상에게 물을 주세요. 우리 물 없으면 죽으니까. 그럼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물을 달라는 게 아니라 하천 바닥에 있는 돌을 숭배하면서 물을 주세요. 그 돌을 갖다가 여러분 돌 얼마나 하찮아요. 그 돌을 갖다 놓고 절을 하고 심지어는 6절을 보니까 전제와 예물까지 돌에게 갖다 드렸어요. 여러분 웃긴 이야기죠. 돌에게 재물을 갖다가 바친다. 돌에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리고 7절을 보니까 높은 산, 치악산 정상 같은 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왠지 높은 데 가면 신이 만나줄 것 같아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우상을 그렇게 찾았다는 거예요. 8절을 보니까 기념표를 문과 무설주 뒤에 뒀다. 기념표라고 하는 거는 남자의 성기 모양으로 만들어진 남신상입니다.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짓을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그거를 문설주에다가 놓고 그거를 자기 집에다 놓으면 다산과 번영이 될 거라는 미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그 물건을 자기 집에다 놓고 자기가 잘 되기를, 자기가 성공하기를, 자기가 부자 되기를 빌었다는 거죠. 그거를 음행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8절에 나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서 나를 떠나 벗고 올랐다. 옷을 벗고 올라가서 침대에서 음행을 했다는 건데 이게 우상 숭배를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왜냐하면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서 신해산 계약을 체결한 건데 이스라엘이 남편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거를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음행이에요. 음행. 옷을 벗고 침대에 올라간 걸 묘사를 한 겁니다. 근데 9절을 보니까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기름을 가지고 몰래에게 나아가 향품을 더하고 뭐 이런 말이 나오죠. 그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신을 불러가지고 먼 나라까지, 먼 나라, 몰렉을 숭배하는, 그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먼 나라까지 사신들을 보내서 그들을 지금 보니까 스올에까지, 9절에 스올까지 내려가게 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머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약에 뭐 중국 어디까지 걸어간다.
그럼 걸어가다 죽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신들을 우상 숭배하는 나라까지 걸어서 가라고 멀리 보내다 보니까 가다가 죽기도 하고 안 죽어도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죽음의 신을 떠받드는 거예요. 그거를 스올에까지 내려갔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스올은 죽음이니까. 그래서 10절을 보니까 그렇게 사신들을 먼 나라까지 우상을 숭배하고 오라고 막 보냈는데 10절을 보니까 그 걸어가는 자들이 피곤하다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헛되다라고도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힘이 있고 쇠약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이 뭐냐면 중요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잘못되게 사는데 일이 잘 돼. 저 사람은 엉터리로 살고 잘못된 삶을 사는데 건강도 해, 일도 잘 돼, 뭐 성공도 해. 그럼 여러분들 부러우십니까? 사실 그거 부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불쌍한 거예요. 그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왜 불쌍한 거죠? 일이 잘 되는데 그 사람은 일이 잘 되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된 일을 멈출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술이 됐든 담배가 됐든 그거에 중독이 된 사람들이 언제 끊을까요? 도무지 끊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언제 그걸 끊을까요? 암이 걸리면 끊어요. 왜? 죽을까봐. 겁이 나서. 건강할 때는 술과 담배를 진짜 막 매일같이 끌어안고 살던 사람이 암이 3기가 걸려. 말기가 됐어. 그럼 어떻게 되죠? 끊어요. 죽기 싫어서. 그런데 힘이 있고 쇠약해지지 않으면 끊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악인이, 악하게 사는 사람이 성공하고 잘되고 호의호식하는 것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안타깝게 여겨야 합니다. 왜?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되돌이키지 않아요. 자기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징계를 하시는 일은 그건 사랑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편 23편.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가려면 어디를 지나가야 된다고요? 아골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거기 안 지나가고 가면 안 될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고생을 해야 철이 듭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고생을 안 해보면 철이 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광야를 가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 안 가고 바로 그냥 가나안 가면 되잖아요. 고생을 안 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느끼거나 자기 자신을 반성하거나 자기 내면을 성찰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 복이고 징계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늘 사인을 보냅니다. 사인. 어떤 사인?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을 이탈하지 말라고. 멈추지 말라고. 그런데 그 사인을 나에게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늘 보내시는데 내가 그거를 못 들은 척하고 무시하고 내가 그거를 멀리하고 등한시하고 이러면 하나님은 결국에는 내버려 두세요. 왜? 사인을 보내도 내가 움직이질 않으면 하나님이 진짜 많이 하시죠. 이 사랑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오랫동안 참으시지만 그래도 안 하면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들 주님이 오신 이 대강절 절기,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리고 또 오실 거죠. 그날을 우리는 고대하고 소망하는 거죠. 주님이 오신 이 대림절,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나는 주님은 나에게 왔는데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주님은 자꾸 사인을 보내시는데, 자신에게 오라고 사인을 보내는데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 대림절 이 기간, 그것을 깊이 날마다 수시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